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전 건축 준비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읽으신 대로 내용을 보면은 다윗이 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죠. 3절에도 보니까 다윗이 문짝목과 거몰 못에 쓸철을 한없이 준비하고 또 힘이 많아서 중수를 셀 수 없는 놋을 준비하고 4절에도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고 5절에도 마지막에 이렇게 하반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이제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이 준비했다라고 하는 성전 건축 준비했다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 준비가 필요한 것이에요. 물론 준비하는 것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목수나 석수와 같이 건축하는 건축업자를 데려다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사람들도 필요한 것이고 또 건축 재료가 있어야 되니까 철이나 놋이나 나무와 같은 그러한 재료를 다윗이 많이 준비했다고 하니까 건축 재료가 필요하고 또 물질이 들어가잖아요. 금과 은과 같은 많은 물질이 준비돼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더 먼저 준비되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한 3가지 점이 있으니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전 건축하는데 준비가 필요한데 그 준비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한 3가지 점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성전을 건축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간절한 소원함과 열망함이 먼저 있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1절 말씀에 우리 보게 되면은 다윗이 가로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라고 했으니 이 말의 뉘앙스는 이런 말이에요. 야, 이제서야 내가 건축 부지를 찾았구나. 다윗이 그동안도 이 건축할 장소를 계속 찾았었는데 이제서야 정말 건축할 수 있는 이 성전 건축 이 부지를 가지고 내가 발견했도다라고 하는 그런 말인 것이에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그 열망함 속에서 성전 부지 어디다가 건축하면 좋겠나라고 막 기도하고 찾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사건이 역대상 21장 그 전장에 나오게 되니 그 21장은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를 명하는 죄를 범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인구 조사하는 것이 왜 죄가 됩니까? 죄가 될 수가 없겠죠. 그 자체는 인구 조사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요. 너가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왜 하려고 그러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 인구 조사를 해가지고 칼을 뺄 만한 군사력, 그 군인의 수요를 세서 내가 숫자가 많으면은 그거 의지하고 싶고 숫자가 많으면 자랑하고 싶은 그 마음을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셨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아무리 불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만 여호와만 의지하고 나아갔더니만은 하나님께서 그 전장에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셨는데 왜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의 중심에서 벗어나가지고 군인들의 숫자를 가지고 의지하려고 하고 그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그 죄를 교만한 죄로 여기셨어요. 교만함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내 가지고 있는 군사력 의지에도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이 교만함인 것이에요. 이렇게 이제 교만한 죄에 빠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에 지은 죄들이 있었으니 이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쫓김을 당하였을 때라든가 세바라고 하는 자가 반란을 일으켰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가만히 보고 있다가 다윗이면 어떻든 압살롬이든 어떠냐라고 하면서 그냥 우리는 힘센 자에게 붙어가지고 평안에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니 압살롬이 그 악한 반역을 저지르고 세바라고 하는 자가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악한
한 자가 득세하라고 하는 것도 그저 가만히 보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죄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다윗도 지금 인구 조사에 그 동기가 불순한 죄를 저질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저지른 것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 다윗을 부르셨어요. 내가 너에게 죄에 대한 값을 묻기를 원하는데 세 가지 중에 택일 하라. 한 가지는 년분년 3년 동안 계속해서 기근이 내릴 것이고, 두 번째는 너가 적에 의해서 완전히 패해가지고 이 적군에 의해서 쫓기는 그 세월을 3개월 동안 지내는 것이고, 아니면은 여호와의 칼인 온역에 의하여서 3일 동안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이 창궐하는 그러한 이 하나님의 징벌,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내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기를 원하나이다. 온역을 가지고 여호와의 칼이라고 했어요. 그것을 내가 택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이스라엘 땅에 전염병이 돌게 됐습니다. 온역이 막 일어나게 됐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 칼을 든 여호와의 사자가 막 이 이스라엘 전 지역에 이 온역이 들끓게 만들어가지고 7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냐고 다른 거 의지했다가 내 군사력 숫자 파악해가지고 그거 의지하고 그거 자랑하고 싶다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는 것이요. 걷어가셔가지고 오히려 군사력 숫자가 7만 명이나 줄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막 이스라엘의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어가고 이제 여호와의 칼을 든 이 사자가 이제 이 다윗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도 이제 전염병이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찰나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진노하시지만 진노하시는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셔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이 또 하나 회개하는 것을 보시니까 내가 온역을 질병을 여기서 그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치고 싶으시면 무조건 하나님 다 그치실 수 있으신가요? 아니에요. 하나님도 하실 수 없으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맘대로 이스라엘의 죄를 지었고 다윗이 죄를 지었었는데 죄를 내가 다 맘대로 하는 거니까 내가 용서하고 싶으면 용서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공의의 성품을 가지고 있으니까 반드시 물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온역을 그치고 다윗을 구해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 보고 너 빨리 지금 온역에 이 여호와의 칼을 들고 서 있는 이 여호와의 사자가 있는 곳으로 가서 제사 드리도록 하라라고 하셨어요. 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은 심판하셔야 돼요. 죄에 대한 값을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마땅히 다윗과 이스라엘의 그 죄값을 담당해야 되는데 그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제물에게 구약이나 우리 신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다 대속 제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죄값을 다 감당하셔서 그에게 진노를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내가 이제 온역의 죄를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윗을 향해서 내가 붙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칼을 들고 서 있는 그곳으로 가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던 그곳이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마당이었었다. 우리 사무엘 하에서는 그것을 오르난을 가지고 아라우나라 해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도 하고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하고 그래가지고 이 다윗이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더니만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그 번제단 위에 제물 위에다가 하나님의 불을 내리셔가지고 그 이 제물이 막 타는 것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심판을 공의의 심판을 다 부으시고 나니까 여호와의 칼을 든 그 온역의 사자에게 명하시기를 이제 온역을 그치라. 하나님은 공의의 진노의 잔을 다 부으셨어요. 그 제물에게 부으셨어요. 온역을 그치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것을 보면서 회개하고 다시 한번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이 일을 겪음과 동시에 다윗이 생각한 것이 이곳이야말로 성전 부지로 적합한 곳이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전 부지가 되려고 한다 그러면은 성전이 어떤 곳이 돼야 돼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 올려드리고 하시고 계시는데 일주일 동안 살면서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너무나도 많고 제대로 한다 그러면 다 우리는 죽을 일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제사의 예배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아까 우리가 찬송 부른 대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을 주목하여 보시사 이곳에서 올려드리는 노래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하늘에 닿도록 하여 주셔서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땅을 고쳐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불과 같은 임재로 함께 해주신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성전 부지로 좋은 것이 어디 있겠어요. 야, 그러니까 다윗이 이 1절에 하는 말이 그것이에요. 이제 인구조사 끝나고 다윗이 이제 막 이 여호와의 사자가 그치고 한 다음에 다윗이 가로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로다. 내가 그동안 이렇게 이 성전 부지를 가지고 찾고 찾았었는데 간절히 기도했었는데 이곳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번제단이 세워질 장소구나 찾았구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 이것을 볼 수 있게 된 것이 저가 평상시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강한 소원함과 열망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고 이 장소의 그 성전 부지로서 촉각한 것인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열망함과 소원함이 없으면은요 하나님께서 좋은 장소 눈앞에 보여줬다 할지라도 눈먼 소경이 돼가지고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받지 못해요. 간절한 열망의 소원함이 있고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열망함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니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냥 좋은 것을 주시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줄 것이니라. 아주 구하는 자에게 찾으면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자녀라 할지라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성전 건축에 관해서 먼저 돼야 될 것은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전이야말로 이렇게 좋은 귀중한 것이고 우리 양떼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고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사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주는 이 귀한 성전을 건축하는데 어찌 가만히 있어도 그냥 하나님께서 어디서 굴러떨어지게 하셔주시겠지 그런 마음 가지고 귀한 것을 받으려고 하세요? 간절히 열망을 가지고 소원함을 가지고 구하고 찾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전 건축에 준비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가로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연약하고 라고 하면서 여호와를 위하여 이 건축할 전은 극히 장려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전은 극히 장려해야 된다. 장려라는 것은 뭐 우리 말로 따지면은 한자 말로 따지면은 웅장하면서도 아름다울 여자 수려하고 아름답고 웅장하고 그러한 전을 건축해야 될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다윗이 말했으니 웅장하고 아름답게 지려면은 얼마나 또 힘들겠어요. 그 짓는데 그런 거 지려면 얼마나 또 돈이 많이 들어가겠어. 대충 그냥 치면 되지. 뭐 그렇게 그냥 예배만 대충 드리면 되는 건데 극렬하게 지을 필요 뭐가 있겠어요?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다고 하신 그 성전을 짓는다 할지라도 극히 장려해야 될 것이니라.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해야 될 것이니라 라고 하는 이 생각을 품은 그 자체가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귀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사랑했습니까? 사무엘 7장에서도 우리 나타나고 있잖아요.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선지자요, 나는 이렇게 백항목궁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괴는 지금 이 휘장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백향목 궁에 있는데, 아니 그러면은 누가 백향목 궁에 먼저 지래요? 하나님 궁부터 짓지. 백향목 궁은 다윗이 진 곳이 아니에요. 우리 사무엘하 5장 11절에도 보니까 두로왕 히람이 다윗을 사랑하여 가지고 백향목을 다 보내주고 아주 짓는 사람까지 목수와 석수까지 다 보내줘 가지고 다윗을 위해서 지어줬다 그러더라. 그러니 이 다윗이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10년 동안 광야에서 무슨 집에서 잔 적이 있겠습니까? 맨날 쫓겨다녀가지고 어디 아둘람 굴에서 엔게디 굴 속에서 컴컴한 데서 그냥 그런 데서 이 쫓기면서 도망자 신세가 돼서 지내고 있다가 이렇게 정말 이스라엘에도 없는 그 좋은 백향목, 이 레바논의 백향목 세계 최고인데 그 백향목 궁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들 새 집 좋아하잖아요. 싹 집에 궁궐에다가 살게 되었으니 이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얼마나 좋으냐. 이 백향목 궁에서 내가 그동안 또 그냥 이렇게 집이 없어가지고 새 집에다가 이렇게 넓고 궁궐에 너무너무 집이 좋은데 내가 집 좋은 거 구해가지고 좋겠다, 좋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 가지고 있었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무리 내 집이 지금 새 집이고 내 집이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소만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시편 132편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소원했다 그래요.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처소를 발견하기까지는 나는 실로 나의 거하는 장막에 들어가지도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도 아니하며 내 눈으로 잠들게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아니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이 이 고대광실 같은 이 궁궐에 가가지고 편안하게 잠이 오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이 괴는 지금 휘장 가운데 누추한 가운데 있는데 이것이 다 다윗이었으니 다윗이 이마만큼 하나님을 존귀하기는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우리 학개서에서도 우리 보게 되니까 사람들이 다 내 집만 생각하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내 집 마련하고 내 집에서 어떻게 하면 그 생각만 가지고 있지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what's going on 하고 있는지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안타까이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 학개서에 보게 되면은 유대인들이 그래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성전은 건축이 되지 않아서 황무한 가운데 있는데 다 자기 집을 화려하게 짓는 데만 열중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성전 건축해야 되지 않겠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성전을 건축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했더니만은 저들은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도다.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도다. 저들이 하는 말은 아직 때가 아니라는 것이요. 왜 때가 아닌데 자꾸 이렇게 성전 건축하는 것이 때가 안 됐습니다. 때가 안 됐어요. 아니 왜 때가 안 됐어요? 아니 보세요, 저 사람들이 저렇게 방해하고 회방하고 있잖아요. 우리 느헤미야도 성벽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그때도 뭐 산발랏이라든가 도비아라 같은 그러한 성전 건축 방해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항상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성전 건축하는 것인데 아니 산발랏과 도비아가 지금 반대하고 막 회방하고 있으니까 건축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거예요. 산발랏과 도비아 뜻을 쫓아갈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지금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지금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항상 난관과 어려운 문제만 바라볼 줄 알았지. 아까도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이 와가지고 안 되는 일이 지금 어려운 일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저들은 신장이 장대한 자가 버티고 있고 견고한 성읍이 있고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고 안 돼요.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아니 지금 갈렙이 답답해가지고 왜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면 얼마든지 그 난관 가운데서 주시잖아요. 아니에요.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누구 때를 따라가려고 그런 거예요? 누구 때를?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다면 어떠한 난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이 학개 선지자가 학개서 1장 4절에도 보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하는데 이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너희는 너희 소위를 살펴볼지어다. 소위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의 지금 사는 방식을 한번
your careful thought, 너의 아주 그냥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your life 스타일을 한번 생각해 보라 그 말입니다. 라이프 내 집만 생각하고 내 나만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학개서에 보니까 벌을 내리셨다고 말씀하시죠. 1장 9절에 보니까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 집에 빨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기냐 그 말입니다. 왜 갑자기 막 했는데 풀어보시고 왜 풀어보시고. 그럴 때는 빨리 생각해 보셔가지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만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것인데 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니 그러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본받아야 되겠습니까? 다윗과 같은 하나님을 존귀 여기고 사랑할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을 본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먼저 우리가 가운데 돼야 돼요. 하나님을 존귀 여기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있으면 물질이 중요하고 물질만 있으면 건축된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이 준비되면 물질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어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4절 말씀을 보세요. 14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를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중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예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예비하였으나 너는 토할 것이며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니 우리 다윗이 어디서 이렇게 금하고 은을 많이 구해왔어요. 여기 10만 달란트, 여기 한 달란트만 해도 엄청난 것입니다. 5달란트 예수님 비유했을 때 그 엄청난 금액인데 금이 뭐 10만 달란트고 은이 100만 달란트라고 한다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것들을 다 우리 이스라엘 땅에 이렇게 막 금이나 은이나 노시나 철이 많이 나오지 않는데 어디서 가져온 것이요.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에 보니까 환난 중이라는 것은 다윗의 전쟁 중에 우리 18장 이 역대상 18장 9절에서 11절에도 보니까 이 적군들이 다윗을 막 공격해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바왕의 군대와 싸워가지고 다윗이 소바왕의 군대를 물리쳤어요. 그랬더니만은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그 옆에 있는 이 하마왕 도우가 그 아들 하도람에게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감사합니다 다윗이요, 감사합니다 다윗이요 라고 하면서 금과 은과 놋의 여러 가지 그릇들을 가져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다윗은 소바왕의 군대를 물리쳐 싸워 이겨줬는데 아마 이 하마왕이 소바왕 때문에 여러 가지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었는데 여기 왕을 쳤더니만은 여기서 그냥 감사합니다 하면서 금과 은과 놋을 갖다 주질 않나. 또 에돔, 모압, 암몬, 자손, 블레셋 사람들, 아말렉 사람들이 계속해서 다윗을 쳐들어왔다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나가 싸웠더니만은 전리품들을 많이 거둬서 금과 은과 막 아말렉, 블레셋, 이 암몬, 모압, 에돔 막 전리품들을 많이 가져와서 다윗이 본의 아니게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어요. 공급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러한 성경을 읽으면서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생존하시는 것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존귀 여기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있으면 하늘의 문을 닫기도 하시고 여시기도 하시는 분께서 하나님께서 물건의 복을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교회가 건축되는 것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성도들의 사업장에 복을 주시서 하나님께서 물건의 복을 열어주셨어. 그 하나님께서 채우고자 하시는 물건의 복을 하나님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이 진행되어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 지금 얼마 가지고 있고 얼마 잡고 그것 계산 튕겨가지고 계산하니까 딱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거는 바라보지 못하나요?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역사를 위해서 당신의 그 백성을 사용하시던가 전혀 뜻밖의 인물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붙여주시든가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데 하나님이 뜻하시면은 우리 하나님은 산천하지 하나님이시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필라델피아에 있었을 때
그 교회가 폐교된 이 학교를 성도 수가 7, 80명 있었을 때 그 학교를 샀어요. 7, 80명 성도 가지고 학교 건물을 샀어요. 그랬는데 그 이제 체육관을 가지고 깡통 체육관처럼 이게 낡고 막 지붕이 샜다고 하는데 그걸 성도들이 막 고쳐가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의자가 얼마나 낡았는지 저도 처음에 그 교회 한 10주년 되었을 때 갔는데 다 이 철제 의자, 우리 여기 보니까 권사님들 기도하는 장소에 보니까 어떤 분은 철제 의자 하나 사용하시는지 그게 하나 있더라고. 그런 의자가 있었어요. 다 딱딱하고 뭐 이렇게 오래 앉아 있으면은 엉덩이가 좀 불편한 그런 의자로 다 하다가 이렇게 그 하는 그런 교회에 있었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고 하니까요, 갑자기 이 한국의 대형교회 어떤 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님이신데 자기 아들이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 학교를 졸업하여가지고 졸업식에 참석했다가 그 아들이 다니는 교회에 이제 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시다가 그 이 모든 상황을 보시고 크게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 장로님이 중고 자동차를 이렇게 수리해가지고 러시아하고 이란하고 이렇게 세계에다가 수출해가지고 아마 물권의 복을 받으신 장로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200만 불을 10몇 년 전에 200만 불을 가지고 감동을 받아서 그 교회에 헌금을 하게 되었어. 야, 생각지도 아니하였던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냥 출연시키셔가지고 그 자금을 공급하게 하지 아니하시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먼저 준비될 것이 물질이 준비되고 뭐가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구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이 먼저 선행되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열린 문을 열으셔서 축복해 주실 수 있으시는 그러한 분이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되어야 될 것은 이제 화평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다윗이 준비됐어도 하나님께서는 다윗 보고 너는 성전을 건축할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서부터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자격이 없어, 하나님께서는 너는 성전을 건축할 자격이 없으니까 네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하시는 것이 말씀이죠. 6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래서 이제 그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하기를 부탁한다 하더라.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는 성전을 건축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평화의 사람. 그래가지고 이제 이 9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그 7장에 이미 그때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너는 안 된다, 너는 자격이 없다 라고 하면서 내가 너에게, 그 당시에는 이제 아직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이었었어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인데 저는 평강의 사람이다. 그 이름도 샬롬, 평강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솔로몬이라고 하라. 내가 그를 너에게 줄 것이고 내가 이제 그에게 평화의 시대를 줄 것이니라. 모든 대적을 다 이제 정복하고 평강한 시대 가운데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니라 라고 했으니 솔로몬아, 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성전 건축하라고 사명을 가지고 너에게 준 너는 평화의 아들이다, 화평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말씀을 봤었을 때 이 성전은 평강의 사람이 건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왜 그러면은 성전은 아무나 그냥 물질이 있으면 아무나 짓는 것이지 왜 평화의 사람이 성전을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성전은 평화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평화의 장소.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도 우리 살펴본 대로 많은 백성들이 죄 지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불화하게 돼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근데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제물에게 부으시면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는 것이요, 평화스럽게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성전은 평화의 장소예요, 화목의 장소요, 하나님과 사람이 화해하게 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화평의 사람이 지었대요. 그리고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도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무질서하고만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시길 평강을 원하시고 무질서하거나 그런 걸 원하시지 않고 화평강을 원하시고 평강의 사람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할 때에는 평화의 사람들이 평화로운 가운데 성전을 건축해야 되니까 열왕기상 6장 7절에도 보니까 성전을 건축할 때는 성전 안에서는 방망이 소리도 나면 안 돼요. 도끼 소리나 무슨 철연장 소리라든가 그런 것은 성전 안에는 없고 성전은 고요한 가운데 모든 것 평화롭고 고요한 가운데 건축이 돼야지 건축 작업이 잘 진행되어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건축되어져 가려고 한다면 평화로워야 돼요. 평화해야 돼요. 구약의 이 성전이 평화의 사람인 솔로몬에 의해서 건축되었듯이 신약의 이 교회도 이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건축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평강의, 우리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세요. 지금 우리 대림절 첫 번째 주를 맞이하고 있는데 대림절 하게 되면 특별히 이사야서 9장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평화의 왕이 오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평화의 왕이 오셔가지고 막 이 시대에 평화를 오게 되는데, 왜냐? 그는 평화의 왕이기 때문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이 기묘자라 모사라 평강의 왕이라 일컬음을 얻으리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라든가 하나님의 종들이 예언한 대로 우리 메시아가 이 땅에 평강으로 왕으로 오시는데 한 아기가 나셨어요. 한 아기로 지금 성육신 낳고 오셔가지고 그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이 되시고자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왜? 지금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해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가야 될 그 이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어주시고 저가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 문제가 사함받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도다, 평화를 누리게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이 되어주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성전을 짓고 있다 그 말입니다. 성전을 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 달에 우리 예수사랑교회 달력을 보니까 주 안에서 너희가 성전이 되어가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세워져 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이시라 에베소서 2장 14절에도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화목시킬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진정히 거하시는 곳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교회는 화평해요. 평강합니다. 뭐 다투고 싸우고 의견 충돌 있고 말 안 하고 막 막힌 담이 가리고 그런 것이 진정한 예수님이 계신 곳에 이 평화가 임하게 되니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넣으시고, 둘로라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얼마나 원수지간이에요. 그 관계가 안 좋은 유대인과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서로 개취급하면서 상대하지 않았던 그자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막힌 담을 허시니까 이 둘이 다 새 사람이 되어가지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지고 예수 안에서 지금 성전이 되어가지고 지금 건축되어져 가고 있다, 세워져 가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스리면서도 특별히 당신의 교회를 건축하고 계시는 것이요. 여러분들을 성전으로 막 짓고 계시는 것이요. 특별히 에베소서 아까 우리 말씀해 보니까 성전을 짓는데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지으시느냐. 그래서 교회에
우리 교회에 목사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4장 우리 11절에 보게 되면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어떤 교회에서는 선지자가 있다 그러고 사도도 있다 그러고 막 그렇게 해서 데이빗 선지자님 막 이렇게 프라핏 얘기도 하지만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그런 것을 이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목사와 교사가 있다. 목사와 교사는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워주셔가지고 어쨌든지 간에 이 교회 성도들을 잘 건축해야 돼요. 잘 신앙 건축을 해야 돼요. 이 저들로 하여금 온전한, 여러분들을 온전한 자들이 돼야 되게 돼요. 목사가 무슨 재간이 있어가지고 이 성도들을 온전한 자들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그리스도를 위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이니 이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를 이 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 가르치고 잘 증거하여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온전한 자가 되어서 이제는 그 온전한 자가 되면서 사랑으로 봉사하는 일을 하셔야 돼요. 봉사하는, 그러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은 세워져 가게 돼 있어요. 건축되게 돼 있어요. 건축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 목사가 여기 강단에 서가지고 내 얘기하고 이상한 무슨 세상의 뉴스만 전해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활용하면서 어찌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알아서 온전하게 되게 하도록 힘써야 될 것이고,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다 하나가 되셔야 돼.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기까지 위해서 또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또 들려주소서. 다 아는 말씀인 것 같지만 내가 또 잊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교회들을 다스리면서 또 교회를 건축하고 계시는군요. 내가 건축돼야지 우리 주님의 몸이 건축되어지는 것인데 나도 깨달았습니다. 자꾸 알려주면은 왜 나 지금 피곤하고 바빠 죽겠는데 맨날 나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하느냐. 아니에요. 들으셔야 돼. 여러분이, 우리 성도님이 잘하셔야지 교회가 건축되어져 가는 것이요. 교회가, 성도님이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자라나가지 않으면 교회가 건축이 안 돼. 아니, 교회가 다 우리 지금 하나로 연결돼가지고 교회가 건축돼야 되는데 교회 건축되는 거 자꾸 주저앉히면서 건축 방해하는 일을 하고 싶으신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자꾸 배우고 그리스도를 알아서 장성한 분량에 내가 잘 자라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가, 우리 예수님이 지금 건축하는 교회가 건축되어져 가는 것이니, 내가 바쁘고 피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내가 예수님을 아는데 자라나가야 되겠구나. 성전 건축이 이루어져야 돼.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온전한 신앙 인격이 갖추어진 자로 하여금 봉사일을 해가지고, 직분은 봉사에 하라고 준 거예요. 내가 지금 직분 받았나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 포지션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일을 하게 하랬더니만은 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하라냐. 나는 누가 하란다고 해서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사람이다. 아니에요. 교회는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질서의 하나님이 있어요. 화평한 가운데 다 고요하고 조용한 가운데 차차차차 다 성숙한 신앙 인격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봉사라고 하였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봉사해가지고 기쁨으로 섬기고 봉사하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세워져 가느니라. 건축되어져 가느니라. 그러니 여러분, 화평해야지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게 된다. 사랑하는 우리 옛사람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당 필요에 따라서 교회당 건물 건축도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하나님께서 건축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우리 몸된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 성숙한 신앙인으로 건축되어져 가기를, 세워져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준비되어야 될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 제가 자라나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내가 섰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자라나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전이 세워져 가는 것이고, 내가 성숙하고 하나님 앞에 이 정말 봉사를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할 수 있을 정도의 신앙 인격의 사람으로 자라나가기 위해서 또 가르쳐 주시고 또 배워야 되겠습니다. 자, 열망하셔야 돼요. 열망.
하나님 또 들려주소서, 또 들려주소서. 나 잊기 쉬우니 우리 찬송가 또 들려주소서, 또 들려주소서. 우리 열망을 가집시다. 소원함을 가집시다. 성전을 건축되기를 눈에 보이는 성전도 건축되기를 원하고 우리 모두가 신앙이 성숙되기를 원하고 갈망합시다. 그리고 다윗을 본받아서 많은 사람들, 다른 사람들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그렇게도 위하는 우리 박윤서 목사님 이렇게 책을 보니까 정말 우리 한국의 교회에 있었을 때 어떤 사람은 옛날에 교회도 기와집으로 이렇게 지었나 봐요. 근데 교회당 내 기와가 부족하니까 사람이 자기가 집도 없고 하니까 그 당시 어떤 사람이 자기 집 기와를 뜯어가지고 교회 이 기와가 부족해가지고 그 기와를 교회 지붕 공사하는데 자기 기와를 갖다가 놓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 주의 집을 이 사랑하는 열성이 다윗을 삼켰고 예수님을 삼켰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하고 무엇보다 우리 화평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의 지도를 바라보면서 순종하면서 성도 간에 막힌 것이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막힌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지체고 다 하나가 되었어. 그러면은 주님이 성전을 지어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어가실 거. 이러한 성전 준비 작업을 잘 하여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우리를 통해서 귀한 성전이 힘있게 건축되는 역사가 펼쳐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